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찬송인데요. 우리 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바라보고 꽃피는 봄, 우리 신앙의 봄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속,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니까 약속 한번 하면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윤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이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지만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처음에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도 약속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성경 안에 약속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7천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주시는 분이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약속 안 해주셔도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줘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죠. 약속이라는 게 사실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받는 사람 쪽이 사실 더 필요한 게 약속입니다. 그죠? 받는 사람은 약속을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는 사람은 굳이 약속을 안 해도 돼요. 주는 사람은 약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죠.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때가 돼서 주시면 되지 왜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약속을 한번 해놓고 나면 무조건 줘야 되고 안 주면 안 되니까 부담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굳이 미리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약속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굳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또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꼭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약속이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냥 약속만 하지 않고요.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나중에는 환상으로 그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반을 갈라 죽여서 반을 갈라서 이렇게 두라라고 하시고는 밤에 환상을 보니까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족들 간에 서로 이제 언약을 맺죠.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제 화친하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재물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족장이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와 나 중에서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재물처럼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의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횃불만 지나갑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너에게는 없어. 내가 이 책임을 다 진다. 내가 언약을 줬고 이 땅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을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웠는데 내가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재물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도 책임까지도 내가 다 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 주실 때 이렇게 약속 주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약속도 주시지만 책임도 다 지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책임을 다 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미리 주실까요? 안 주셔도 되는데 왜 미리 약속을 주실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줄 테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가랴에게 이제 아기가 임신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정결하게 아기가 임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상황을 잘 정결하게 준비하고 아기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하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아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아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올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통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형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다 받고 그 약속을 다 하나님께 받으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미리 찾아오셔서 약속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 찾아와서 약속 주실까요? 성경에도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 또 사가랴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찾아와서 약속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또 말씀과 그 규례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고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또 찾아와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약속, 또 내 자녀들을 위한 약속, 또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을 위한 약속, 내가 하는 모든 사명과 또 교회 일과 또 봉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약속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둘째 딸이 있습니다. 둘째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그냥 잘 받는데 둘째는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 좀 이제 이렇게 달라 그러고 이제 때를 쓰고 그러기도 했는데 당장 받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아요. 막 이제 바쁠 때 막 아빠 뭐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그 전에는 애교 부리고 막 졸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빨리 해줘야 된다고, 그때 아빠 분명히 해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해줄 거냐고 독촉을 해요. 약속을 받으니까. 그렇죠? 약속을 받았으니까 독촉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받을 때도 그래서 말씀으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지만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얼른 받으셔가지고 이거 붙들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오래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있어서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어떤가요? 벌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70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제사장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지라고 알아요. 내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내게는 또 아니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면 사가랴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사가랴에게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성전 안, 성소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자기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게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는데 이건 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거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아니면 뭔가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 그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한 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하시고 바로 들어주지 않죠. 약속을 주셨어도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0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기다리고 안 주니까 이삭 전에 그 다른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3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게 내가 벌 받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약속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을 주시는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과정도,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100세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라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훈련받고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과정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바로 이 사가랴에게는 말 못하게 하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말 못하게 한 게 벌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생각을 했겠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생각했을 것이고 천사가 말해준 이 아들 요한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말로 까먹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되새겼을 겁니다. 그 아들을 태어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되새겼을 겁니다. 그게 은혜죠. 잘못하면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되새기고 또 기도하고 아들을 위하여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이 바로 안 오고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더디 올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새기고 되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는 그 과정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속 인도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또 인도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아들을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또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약속의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우리도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주셨으니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책임을 져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세 번째 은혜는요,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살았습니다. 그죠? 계명도 잘 지키고 정말 흠이 없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말끔히 해소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단순히 그냥 부끄러움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려고 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한 특별한 은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참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잘 이기고 나가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 그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올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주셨지만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하나도 빼지 않고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속상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부끄러움도 이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정말 긍휼하심을 늘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없애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과정이라는 것 알아야 할 것이고요.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또 다른 은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의 기쁨이 늘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세상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이 다 퍼져나가고 흘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주셨고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형통하게 하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고요. 또 약속 의지하고 나가니 그 약속을 미리 준비하고 또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약속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또 요한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약속의 자녀들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약속을 받을 만한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되어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큰 약속들을 하나님 받게 하시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요한처럼 다윗처럼 약속이 가득한 약속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또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하나님 지진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올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교인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약속 주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이 신년의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늘 아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게 하시며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약속, 더 큰 약속,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약속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고 그 약속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끝나려 하니 또 전쟁이 또 터졌고 또 하나님 또 지진이 일어났고 정말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